3월 1일 우리 온 나라 이 민족 속에 3.1절 운동이 일어난 지 온 105년이 지나가는 귀한 날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사순절 특별기도의 15번째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머리 숙였나이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되 찬양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저희가 전하고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주시고 오해던 발걸음 주님께서 제주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금요 또한 저녁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두꺼운 일터있나이다. 두꺼운 사업장 직장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산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하나님 구명물 장로님 하나님이여 파주병원에 하나님 중환자실로 급하게 이송되었다가 오니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오른손 능하신 치유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어서 일반 병실로 다시 복귀하는 날이 신속하게 오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 보위하여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토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강권적으로 붙드시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다시 한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어야 하며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 주인으로 하시니 주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주고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신 내가 받는다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을 다스리 너의 주의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위하여 길고 험하여 세하여 세리야마 주께서 나시니 너는 나라 너는 나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멈춰기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강하고 담대하라 성령님 세상이 진정으로 너와 동행 하시며 예세에 주시니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마다 너의 걸음 주인 또 주님으로 하시니 주의 강한 손도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주고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 너는 주의 예비케
영고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다시 너는 나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게 생존으로 할렐루야 영광.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사모님 1장 19절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기를 기록하라. 아멘. 자, 거기 19절을 자세히 부러지게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과거, 현재, 미래 뭐예요? 과거죠. 내가 본 것, 과거.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안 볼까요? 현재.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뭘까요? 이게 바로 미래에 이어질 일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일.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푸는 키워드가 하나 딱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적 역사적 사건 또는 현재적 일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 아멘. 이렇게 여러분 성경 풀면 성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뭐냐면, 제목 띄워보세요. 계시록 전체 틀이라고 하는, 여러분 틀 알아요? 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박명수는 전부 다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어떻게 짓겠다라고. 여러분 모델하우스 보았죠? 모델하우스. 이렇게 내가 이 몇 구역에 1구역에 모델하우스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있어요. 2구역에 모델하우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단지 11단지 모델하우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틀로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비누 만들 때, 비누 알아요? 예쁜 비누 만들 때 여러분 고무로 틀을 만들어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고무 틀에다가 일명 여러분들이 그 비누에 그 액체를 녹여서 부으면 그 고무 틀에서 비누를 빼내잖아요. 그러면 꽃무늬 비누도 나오고, 여러 동물들의 비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서.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박명수 목사님이 교회에서 전도용으로 비누를 많이 갖다 줬잖아요. 그때 동물 모양, 나비 모양도 있었고 새 모양도 있었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누를 만들 때 반드시 뭐를 만들어요? 틀을 만들어요. 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 틀을 뭐냐? 과거적인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적인 일이라고 하는 이 틀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에 네가 본 것은 과거를 말하는데, 그것을 장수로 따져보니까 과거적 사건은 1장을 과거적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을 현재적 사건으로 보는데, 현재적 사건 가운데 뭐가 있냐면 2장에서 3장까지 주로 뭐가 나오죠? 아시아 7교회의 사건들이 나오죠. 그래서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교회적 사건이다.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은 미래적 사건이다. 그래서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나와요. 저기 빠진 장이 몇 장 나오는지 알아요? 빠진 장이 4장하고 5장이 빠져요. 이 4장과 5장이 빠진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가 천년왕국론인데, 이게 새 하늘과 새 땅론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우천년주의자는 천년왕국, 단어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천년왕국을 숫자로 딱 천년으로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 천년이나 시대주의적 천년은 뭐라고 말하면 딱 천년일 것이다. 왜? 성경의 강조점을 몇 번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문자적으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무궁세계 뭐 이렇게 해석하는 이 전철연설 학자들도 있어요. 그것과 무천년적인 해석을 어떻게 신학적 논쟁 없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 받고 풀어내야 할 숙제인 것임을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풀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중기점으로 해서 7교회 시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 3서까지의 내용을 소위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7교회 시대가 펼쳐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초대교회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느냐? 유대인이 첫사랑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첫사랑 받았던 그들이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준 메시지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서번화 시대 때 서머나 교회 시대가 오는데 신교 시대거든요. 역시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시대가 오는데 그게 국교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 유럽 시대. 또 하나는 네 번째가 뭐냐면 부아디라 교회 시대. 이 교회가 뭐냐면 종교적 암흑 시대, 역시 유럽 시대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대교회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 그래서 유럽 시대를 말하고 있고, 여섯 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 선교 시대, 여러 선교의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선교 시대, 미국 시대를 세대가 아니라 사모님 시대로 바꿔줘요. 선교 시대로 바꿔주세요. 아멘. 고마워요. 일곱 번째가 뭐냐면 나오디게아 시대. 나오디게아 시대는 종말 시대. 앞으로 우리가 아시아 시대라고도 말하고, 세계의 선교를 향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유력한 국가 한국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 학자들의 견해예요. 왜냐? 여러분 미국인들의 비자를 가지고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미국인의 비자를 내가 갖고 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시대 때 내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야 바울아,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건을 네가 어찌하여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시대가 왜 좋으냐 하면 우리나라 비자가요 세계의 모든 나라에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공산권이든 여러분 아랍계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비자가 대한민국 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 가면 항상 가이드들이 뭘 조심하라고 그래요? 비자 조심하라고 그래요. 왜? 비자를 훔쳐다가 팔아먹어요. 이게 굉장히 고가로 팔려요. 돈 없다고 해서 나 비자 팔러 간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몇 천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비자 팔면 안 됩니다. 내 국민 주권을 여러분 상실하는 건데, 이게요, 이 한국 비자가요, 그렇게 세계에서요, 홍을 받고 곽감을 받는 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넘나들 수 있는 비자는 대한민국 비자가 유일하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발을 묶어두지 아니하고 세계 열방으로 막 휘젓고 발자국 찍어가면서 휘젓고 다니라고. 첫째, 여행하라고? 아니요. 놀러 다니라고? 아니요. 신혼여행 아무데나 가라고? 아니요.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선교하라고. 그래서 이 아시아 시대가 나오디게 시대 때에 종말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빨리빨리 풀게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계시록 전체 틀을 말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지. 첫 번째가 뭐냐? 계시록 2장에서 3장을 신약시대의 7시대로 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신약시대의 7교회로 보는 이유, 그러니까 서, 보, 두, 사, 빌라 7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왜 7으로 보느냐? 성경에서 보면 7, 여러분 굉장한 중요한 숫자예요. 한 예를 들어서 어제 70일에 풀었죠. 이런 일에 풀었어요. 이런 일에 중에 한 일에를 그럼 몇 년을 잡겠어요? 7년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0일의 가운데 한 일회를 7년으로 잡는 건 이렇게 세대적으로, 그래서 7은 49, 7일회가 지나면 70일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례적 그 사건들, 그 다음에 70년의 사건들, 또는 7년의 사건들, 그 다음에 49 다음에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의 사건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에서 이 2장 3장에서 교회 시대에 몇 세대가 온다?
일곱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 일곱 시대 가운데 작은 첫 번째가 뭐냐? 계시록을 장차 될 일로 풀었고, 또 하나 이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1장 3절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다 읽었다. 100%, 100%. 우리 사모님만 회개해야 되면 되겠다. 제가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 사모님 옆에서 코를 골며 사운드를 넣어줘요. 장단을 맞춰 읽어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봐봐 이거 하나님의 진짜 사운드가 아주 정확하게 맞춰주는데 아주 절묘한 사운드. 뭐요 사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뭐하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이므로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될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계시록은 공상적으로 풀면 안 돼요. 너무나도 상징적으로만 풀어도 안 돼요.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쳐 용해만 해도 안 돼요. 문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은 문자적으로 뭐하라? 풀어라. 역사적으로 풀어야 할 것은 뭐하라? 역사적으로 풀어라 할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7시대를 역사적으로 풀어라. 아멘. 저는 작은 두 번째가 뭐냐? 이 3장의 내용이 신약시대의 7부분과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예수의 초림 이후에 교회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의 역사를 딱 7개로 풀었잖아요. 다시 띄워볼래 사모님? 그 7개로 예서 버도 사빌라 초대 교회 순교 시대 국교 시대 암흑 시대 그 다음에 종교 개혁 시대 선교 시대 종말 시대 이렇게 7개로 딱딱딱딱 풀어낸 것은 이 계시록 구조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계시록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유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면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박사과정 들어가야 이 정도 깊이 들어갑니다. 웬만한 신학교요 아마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닌데 우리 노 목사님이나 우리 김효수 목사님 우리 사모님 제가 신학교 때 이렇게 계시록 자세히 안 풀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요 40일 동안 여러분 40강 듣잖아요. 미안합니다. 신학교 한 학기 강의가 몇 강인지 알아요? 16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40강을 들으면 뭐예요? 1년 과정을 여러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학기 계시록에 신학생 집중교육 이렇게 집중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는 교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을 사순절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성의있게 듣고 못 나온 선언들은 서머나이징 요약해서 다시 듣고 함께 공부하면요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한다? 쑥 올라간다. 제가 올라가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만 빼놓고 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혈압 올라가지 마라. 또 뭐 올라가지 마라. 당뇨 수치 올라가지 말고 간 수치 올라가지 말고 고지혈증 여러 수치 올라가지 말고 그것들은 로 내려오고 신앙의 수는 하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건강 나쁜 신호들은 로 떨어지고. 박 집사님 뭐 마음이 상한 거 있어? 얼굴 좀 쳐다봐. 그 예쁜 얼굴을 왜 못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정말 흥분 뛴 마음으로 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거 여러분 사모님이 다 정리해줘요. 여러분 카톡에 초대되어 있는 분 다 알아요. 요새 목사님 우리 카톡에 들어와 있나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초대해 줄게요. 다 요약본 다 있어요. 사무같이 딱딱 정리해서 쫙쫙 올려줘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저 보냈다, 은혜받게 보냈다, 그 얘기만 빼면 너 좋겠다. 그러고 빼겠습니다. 자, 너주리.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계시록 1장 19절에 이제 있는 일을 교회 시대 이 3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학자들이 이 3장 속에서 7시대 교회 시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의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네 번째는 뭐냐면 미국 역사신학자 밀하임이에요. 밀하임 맞아요? 제가 실력이 안 좋아서. 밀하임 박사가 교회사에서 신약시대의 계시록을 이 3장을 교회 시대로 나누는 것에 참고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공부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 밝히 드러내는 데 공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또 하나 다섯 번째는 뭐냐? 계시록은 대부분 상징 기록을 통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 그렇구나. 오늘 계시록을 풀을 때 상징으로 풀어야 될 것은 상징으로 푼다, 못 푼다?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징 기록 중에 역사적 사건이다. 여섯 번째가 뭐냐? 이런 틀이 들 때 계시록과 창조록 성경 전체의 종말론을 쉽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저 성경에 여기도 제 서재에도 지금 기도 자리에도 성경이 몇 종류냐? 하나, 둘, 세 종류가 올려져 있거든요. 성경이 세 종류가 올려져 있는데 히브리어 오로 성경 해설 성경이 하나 들어있고 또 하나 세번역 성경이 있고 또 하나 성경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뭘 생각나면 잽싸게 그 성경을 찾고 번역본을 딱 찾아서 해결하고 넘어가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을 말하면 계시록은 끝을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 시작이고 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창세기의 주인이고 나는 계시록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사역론적으로는 종속적이어서 구약은 아버지의 사역이라 말하면 신약시대는 예수의 사역이라 말하고 지금은 예수의 사역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교회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종말론적으로 볼 수 있는 해안도 영안도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일곱 번째는 뭐냐? 이 3장을 교회 역사 7시대로 보고 해석이 핵심적이고 종말론 계시록을 푸는 뭐다? 열쇠. 여러분 문이 잠겼을 때 열쇠를 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오늘도 제가 우리 한 사람하고 그 일선의 기념교회 우리 그 동서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이름이 기념교회,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 기념교회인데 가니까 우리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문이 잠긴 거예요. 우리 사모가 그 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 속에서 그 번호가 짠짠짠짠 부르고 짠 누르니까 문이 열리는 거라. 여러분도 답답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쭉 열리시고 은혜의 세계도 쭉 열리고 믿음의 세계도 쭉 열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안 열리면요 답답해요. 미안합니다. 밥 먹고요 때가 됐는데 뒷문이 안 열리잖아요. 답답합니다. 하루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틀, 3일, 4일, 5일 지나면 미칩니다. 여러분 그것도 쫙 열려서 쫙 아멘. 여러분 미안합니다. 집구석에요 하수구 막히면요 그거 답답합니다. 화장실 막히거나요 여러분 하수구 막히면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아주 답답해요. 물 쓰려면 신경 쓰이고 어디 넘나 신경 쓰이고 넘으면 냄새는 또 왜 그렇게 고약한지 여러분 하수구 막히면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답답한 것이 뭐냐, 아무리 불러봐도 주님하고 영적 관계가 막히거나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 하늘문이 막히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막히고 성경이 마치 내게 있어 수면제와 같고 성경이 내게 있어 하나도 내게 열어주지 않는데 여러분 답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두두두두두두두두 하고 성경의 깨우침을 탁 읽을 때 저는 성경을 딱 멈추고 읽는 걸 멈추고 메모합니다. 메모해가지고 설교가 그때 태어납니다. 몇 장 몇 절이 다 멈추고 쓰고 또 다시 읽고 탁 성령께서 뻥 뚫어줍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 오늘 여러분 하늘이 뚫려지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나의 마음 열리고, 여러분 에바다 아십니까? 열려라 에바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눈 막히니까, 눈 보이지 않으니까 안개 낀 걸로 백막으로 딱 눈 조리개를 백막으로 딱 막으면 백내장, 녹색으로 막아버리면 뭐예요? 녹내장. 황갈색으로 뒤에 카메라가 그 신경 뒤에서 황갈색으로 싹 변하면 뭐 눈 황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의사한테 가서 어저께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인간은 뭐와 같았어? 여기 지금 핸드폰 카메라가 저를 잡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얀 백막을 입혀놓으면 뭐예요? 하얗게 보이는 백내장. 녹색을 입혀놓으면 뭐예요? 녹내장. 뒤쪽에다가 황변 색깔을 딱 입혀놓으면 황변. 아무것도 안 해. 렌즈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호막지가. 인간의 눈을 연구하다가 카메라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영안 열려지고 육신의 건강의 시력에 열려지고 1.0, 1.5 시력으로 회복될지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나는 춤추겠다. 저는 안경을 쓰고도 0.6, 0.8에 불과합니다. 1.0이 안 나옵니다. 가끔마다 제가 저 뒤에 있는 글씨를 읽다 보면 틀리게 읽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한글을 몰라서요, 틀렸겠어요. 잘 안 보여서 틀렸겠어요. 황 목사님 한글 못 띄었지 않소.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틀리게 읽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안 사람이 일본 버스 왔다 하고 탁 탔는데 아니 왜 일본? 오호 11번을 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사람이 1번하고 11번을 구별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잠시 착각이 눈에 착각이 들어온 거예요. 1번만 본 거지 11번이라는 사실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따라 해봅시다.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내 눈을 열어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소서. 주여 영안을 열어주소서. 내 육신의 눈을 열어주소서. 저는 들려요. 2층에 지금 붕괴하고 있는 거. 저 영혼이 혼자 지금 붕괴하고 있어요. 주여 열어주소서 하고 지금 붕괴하고 있는. 자, 큰 두 번째는 뭐냐?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보편적으로 해석을 할 때 7년 대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봐봐요. 자, 7년의 교회 시대, 그 다음에 6장에서 19장까지 7년의 무슨 시대?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7년 대환란을 특별히 이렇게 장수로 구분하진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 교회 시대 안에 7월 환란이 껴있다라고 보긴 하지만은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세대주의적 전철련을 도용하고 오느냐? 제가 그 세대주의적 전철련을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뭐 하기가 편리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한데 해석을 돕고 다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용 방법을 그대로 썼다 안 썼다? 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라 참고하지 마라.
참고해라. 아멘. 자, 그러면 7년 대환란 이유를 또 여러분 7가지로 설명해 보면, 첫째는 뭐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이래가 7년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하여 미운 물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많은 이 학자들 가운데, 역사적이나 또는 시대주의 전설론자들은 이것을 7년 대환란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9장 27절이나 6절에서 19장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7년 대환란교회, 즉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있어지는 일들, 현재 있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 이런 걸로 풀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없는 환란이라고 했다고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때 이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나이들을 강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나이들을 강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날들을, 환란의 시기를 감하여 준다라는 은혜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푸는 두 인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푸는 두 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땅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물이에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땅에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영물은 뭔지 알아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여러분 어디인지 알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말씀은 구약의 계시록과 신약의 계시록이 한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 시대에는 땅에 있는 자는 누구고? 다니엘이었고, 하늘에 있는 영물은 뭐였고? 미가엘이었고, 천사장 미가엘이었는데, 이 계시록 시대에 와서는 이 땅에 있는 인물은 누구고? 사도 요한이고, 하늘에 있는 영물은 뭐예요? 천사장은 미가엘이었어요. 이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은 이 요한의 시대까지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다니엘 시대 때는 누구를 사용했고? 다니엘을 사용했고, 이 사도 요한의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 요한을 사용했고, 그리고 하늘에 똑같은 영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천사장은 인간의 수명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미가엘이 지배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의 영적 세계를 지배할 그 천사장도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미가엘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되어진 일들은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서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들어온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 1장 19절에서 장차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장차 될 일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고, 5번째는 마태복음 24장 8절에 대환란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15절은 대환란 중간, 29절은 대환란의 끝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이 동일하다. 한번 볼까요? 8절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15절로 넘어가요. 사모님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중간 단계 끝부분은 자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주여, 희한하다. 왜 제 귀에는 천하순 권사님 목소리밖에 안 들리지? 여러분들 읽긴 읽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리지? 희한하네. 그래요. 알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6번째가 뭐냐면 계시록의 내용과 일치하고 계시록의 내용이 종말 시대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 시대로 열리는 거예요. 7번째가 뭐냐?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과 조화가 딱 맞아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필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는 뭐예요? 다를 수 있어도 성령께서 감동하여 원조자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조자는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께서 감동하여,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영감론을 믿잖아요. 이 영감 아니에요. 성령의 영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동하여 그 기록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학력이나 그분의 모든 배경, 환경, 여건을 사용하여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감서를 믿을 때 기계적 영감서를 믿지 않아요. 기계적이라는 말은 자, 영화나 지금부터 주님에 대해서 써라. 그렇게 하고 스탠바이 큐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고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할 때 저의 쓰고 있는 학문, 언어, 성격, 특성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믿어야 돼요. 성경을 기록할 때 유기적 영감서를 믿지 못하고 기계적 영감서를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성경 기록에 대한 영감서의 주장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유기적 인격체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제리모 천년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유, 거기에 가로 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가로 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3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 성원의 부탁이에요. 이따가 적어도 돼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가 너희를 너희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번에는 조 권사님까지 들었다. 이태동 권사님 목소리까지 들었다. 자, 이게 뭐냐면 처소 예비하는데, 이 처소를 예비하는데 그 예비된 곳에 우리를 인도한다. 이사야 65장의 17절을 한번 보래요. 이사야 65장 17절 다 함께 봅니다. 부탁해요. 또면 제가 읽을게요. 자, 이렇게 그 작은 첫 번째 제리모 천년의 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천년 우리가 줄 그었어요. 그렇죠? 제가 제 얘기에도 줄 그었어요. 자, 또 한 번 봐.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또 25절까지는 집에가 될 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이 장차될 일 또는 역사적 사실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까지 영적 기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무천년주의자들에 대한 반론을 이분이 해놓은 건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영적 기간을 우리는 무천년주의자는 천년왕국 시대로 보거든요. 그것을 반발하고 여기서 지금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을 이분은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딱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학자예요. 알았죠?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결박되고 우정형에 잠금되고 임몽되고 만국을 미혹하는 내용은 신약시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종말에나 이루어질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쳐줘서 고마워. 용을 잡으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예병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게요. 우리 은사사역하면서 여러분들 사단을 두드려 쳐봐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무적인 문을 열고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여러분들 사단을 쳐봐서 여러분들 지옥문을 열고 다 집어넣는 작업들을 해요. 맞아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런 해석 방법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장소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건이 이게 하늘이 아니고 땅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계시록 20장 1절 21장 1절에 보면 이 땅으로 내려온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사실을 보존해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으니까 땅의 지상론의 천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한 구절 더 있어. 21장 1절 고마울 사모님 도와주네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 변화되어진 새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재림 때 생명의 부활과 천년왕국 이후에 심판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특별히 이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천년을 우리는 상징으로 풀고 영적인 의미로 풀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고 무정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잠시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동안에 무정형에 갇혀있던 이 어둠들이 잠깐 풀렸다가 그들이 다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세계로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요한계시록 10장 5절 볼까요? 시작. 사모님 요한계시록 10장 5절이 아니라 20장 5절이에요. 20장 5절이에요. 부탁해요. 20장 5절 그 다음에 13절 15절 요한복음 5장 29절 골로새서 15장 23절 26절이에요. 여섯 번째 자 저는 다 보고 떴으니까 봅시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처치의 부활이라. 이런 이야기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너든지 생명책이 비롯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아멘. 자 거기까지 찾읍시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하나는 여섯 번째 계시록 19장에 이어 20장이 천년왕국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그 차트가
19장, 20장의 챕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천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지금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고 하면 계시록 20장과는 너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 여전히 불법이 성하고 여전히 악들이 성하고 있는데 무슨 천년 왕국이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무천년주의자는 뭐예요? 주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7년 8년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이렇게 무천년주의자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특별한 시간에 7년 또는 특별한 시간에 1000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무천년주의자와 저천년주의자들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기면서 요한계시록의 틀이 일곱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천년의 일곱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7년 환란의 시대를 기포하고 천년의 왕국 시대를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딱딱딱 나누어서 성경의 틀을 갖고 있어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창조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뭐예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는 마지막에 살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부활의 영광체로 나와야 될 것이고 7년의 환란기가 또는 여러분들의 천년의 왕국기가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천국 왕국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정진하시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야, 빠라가 좋다. 벼슬 받아봤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올 사람범 저와 우리 사모 성님 성의가 사모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모 한 달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건강 축복 영적인 축복 사순절 기도의 축복과 권한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사모 성님이 성의가 성령님 임재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고 예물 드렸나이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 성령 충만한 사모,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고 빌립의 딸들처럼 예언도하고 방언도하며 각기 신령한 세계를 알아가는 믿음의 신앙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소서. 김길의 원사님 그렇습니다. 재림 신앙을 갖고 말세의 주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축복의 자녀로 살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영 부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노예선 목사님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축복 성령 축복 성령으로 늘 감동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박경임 주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안을 문 여시고 신령한 세계 기름진 축복의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 성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귀한 주사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순절 동안 은혜로만 살아내게 하소서. 이태동 원사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순절에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응답 받은 대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3월의 시작을 주와 함께 식구들 인도하소서 하고 월삭의 감사 예물 이태동 원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3월 한 달도 건강, 축복, 자녀들의 직장, 너들의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자녀 손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 믿음,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 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시대를 보았고 7년 환란의 시대를 보았으며 천년 왕국의 시대들을 나누어서 우리가
유익한 시간들로 말씀을 듣고 전하보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열려지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